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3일 만에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감사와 감격의 부활절 아침에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로 증명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3일째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바로 그 새벽에 이제 무덤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는 이유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어떤 부활을 기대하면서 간 게 아닙니다. 이 여자들이 무덤에 갈 때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안식일이 시작되는 직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매장을 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 처리를 하잖아요. 염을 하는 의식이 있는데 이런 걸 아예 못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안식일이 시작이 되니까 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하루가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일째 되는 그 새벽에 이 여인들이 그 무덤에 이제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시체의 향을 바르기 위한 일종의 맞춰지지 않는 매장 의식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간 거거든. 그런데 그곳에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돌이 옮겨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게 되고, 제자들은 의심을 했지만 제자 중에 사도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가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고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목격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이름 10절 말씀에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 여인들이 목격하고 또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알리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나중에 사도들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그래서 못자국에 박힌 손을 만져보기도 하고 또 옆구리의 창자국도 만져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구체적으로 만나게 되죠. 이런 사도들 또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부활이 초대교회에 막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부활의 복음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복음서,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을 이제 문서로 남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증인들의 고백, 그리고 증인들이 사실적인 확인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바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여전히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자기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구체적인 성경의 기록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의 증거는 부활을 목격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 이게 결정적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부활을 목격하는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제자들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함께 따라다녔어요. 그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읽어볼 때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권세 있는 말씀들을 그들은 직접 듣고,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 시점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나는 체포되어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 말을 해요.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크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따라와서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 도망가서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자기들도 혹시라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잡혀서 어떤 해를 당할까 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말을 여인들에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얼마 후에 다시 목격을 하게 되죠. 그 후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그 순간부터 이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내가 그것을 목격했다고, 그 소식을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며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장차 우리는 부활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거침없이 전하니까 당시에 성전의 당국자들이 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까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자, 14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지금 이거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었는데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내가 보고 듣는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너희들이 판단을 해라. 절대로 거기서 두려워 떨거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담대한 사람들을 보시라 이 말이죠. 이 사도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겁쟁이가 아니고 아주 담대한 사람들로 변화되게 돼요. 심지어 자신의 목을 내놓기까지 예수가 다시 사셨다고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예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 부활 때문에, 예수가 부활하신 그 이유 때문에 바로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변화가 된 것이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이들에게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자기들에게 했던 말들을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기억나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를 그때부터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는 십자가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그들이 목격을 하고 나서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타락함으로 지은 죄를 근본적으로 씻으시기 위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죽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깨달아지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다른 말씀들도 이제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기억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는 예수님이 전에 그들에게 했던 모든 말씀들을 이제는 다 거짓말이구나, 이거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이거는 진리였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씩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이 처음 들었을 때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산다고? 내가 이 십자가를 진다고? 너무 자기 자신들이 이것이 벅찬 거예요. 도저히 나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잘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 흔히 말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깨달아진 거예요. 바로 이것이 승리의 길이었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내려놓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구나. 그런데 그 십자가가 무거워 보일지라도 결국은 그 십자가의 승리가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면서 부활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 걸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또 때로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럴 때 예수님의 그 말씀, 바로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 고난을 굴복하지 않고 또 인내하면서 버티면서 나아갔어요. 종국에는 자신의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영원한 부활의 승리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사도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 두목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찌하든 붙들어 가지고 감옥에 쳐넣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전히 유대뿐만 아니라 그 다른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부활하신 주님을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순간 눈이 감기게 되고 아나니아라서 하는 사람의 안수를 받고 다시 눈이 떠있는 순간 이 사람의 인생이 새롭게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는데 그 눈이 떠지는 순간 이 사람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런 아주 급격한 변화의 역사를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 전도자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변화가 되어버려요.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변화가 된 겁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에게는 아주 말 못할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의 가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찌르는, 가시로 찌르는 듯한 그런 병이었어요. 얼마나 그것이 자신을 힘들게 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 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의 사자다, 마귀의 하수인이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바울을 힘들게 했던 고통이었어요. 학자들이 도대체 이 바울을 힘들게 했던 이 바울의 약함, 이 육체의 가시가 뭐였을까?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게 간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일자로 뒤로 뚝 떨어져서 내 몸이 나무처럼 굳어지고 막 입에서 막 거품이 막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아마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얼마나 충격이 있겠습니까? 바울에게는 이런 말 못할 치명적인 약함이 있었다고요.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 병을 고쳐달라고, 자신의 약함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어떤 응답이냐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세번역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약점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응답이 왔는데 그 응답이 뭐냐? 그 병 내가 고쳐주지 않을 거야. 이게 응답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하나님의 능력은 말이야, 내 능력은 말이야, 약한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런 응답이 온 거예요. 네가 세상의 원리처럼 강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대단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아니야, 그건 착각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일들은 약함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뭐라고 반응하냐?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약함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이 약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함을 더 이상 고쳐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신 나간 고백 아니에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부활을 경험한 자는 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바울이 더 나아가서 나의 이 약함, 내게 있어서 치명적인 이 질병만이 아니라 나에게는 다른 약함들도 많다 이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질병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당하는 모욕, 수치, 또 돈이 없이 가난해질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못 살게 구는 괴롭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히는 곤란한 상황들이 올 때에 나는 그 순간에도 기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은 이 비밀을 터득한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미치지 아니하고는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도저히 못 믿겠다라고 할 정도의 이런 고백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부활을 경험한 자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체험한 자는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약함이 왔을 때 우리 하나님 그때 의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약함이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 붙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약함 가운데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해가지고 내 힘대로 해보리라. 그렇게 힘써 보다가 안 되면 절망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쓰러지는 그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그렇게 절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약함에 왔을 때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면 약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을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정식을 깨달아라. 이 비밀을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깨달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내 약함을 더 이상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평생에 우리가 살아가 보세요. 약함이 극복이 되는 거. 이거 극복하면 다른 데서 약함이 또 생겨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평생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는 그 약함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약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것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이 부활의 신비를 체험한 사람은 내 약함을 부끄러워서 숨기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약함을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이거는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울 수 있는 길이구나. 이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함을 때로는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약함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이 약함 때문에 나는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나는 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의 약함 속에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강함으로 채워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바로 이것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죽을 때까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것이 내 자식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여전히 안고 있는 고쳐지지 않는 어떤 질병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가운데 그것을 참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지요. 힘들어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다. 사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계속할 수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도 내 안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교만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거든요. 약함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잘난 줄 알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며 교만하며 살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간 사람의 열망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붙들며 나갈 때,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피할 길을 내주시고 전혀 내 생각하지 않는 새로운 길들도 열어주시고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힘도 주셔서 결국은 이기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을 능력을 한번 체험하고 내 삶에서 두 번 체험하게 되면 이제는 내 생각 자체가, 다시 말하면 가치관 자체가 변화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는 뭐냐? 내게 십자가를 주심은, 내게 이렇게 약함을 주심은 저주가 아니구나. 이 약함이, 이거 불행이 아니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구나. 약함이 올 때에 내가 주님을 붙들므로, 그리고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강권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분을 붙들어야 될 때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께서 내게 임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약함의 상황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힘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생각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 딱 치고 들어온다고 생각해 봐요. 그 깨달음만으로도 여러분은 자유할 수 있어요. 그 깨달음만으로도 염려와 근심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다 보면 이런 내 삶의 가치관과 내 생각까지도 이렇게 변화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약함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아킬레스건이 있는 거예요. 그것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한번 쳐다보세요. 네,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보시면 대부분 인상 찌끄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웃을 겁니다. 네. 웃으니까 다 행복해 보이시죠? 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나보다 더 심각하다. 네. 네. 겉으로 웃고 있지만 다 심각한 거예요. 나보다 더 심각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왜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코너로 몰아서 우리를 때려 눕히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니 그 법칙을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질병과 이런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일종의 죽음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그 때문에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막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체포돼서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을 우리 묵상했잖아요. 그걸 뭘 보여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당하시는 아픔의 과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을 우리 예수님께서 겪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밤새 철야기도 하시고 12제자를 세웠거든요. 철야기도 하고 12제자를 세웠는데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배반해. 이 아픔까지 주님은 겪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심지어 내 부모라도 내 아픔을 공감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왜?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다 겪었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느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약함이 찾아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그 속에서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뒤집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가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 그 약함은 불행이 아니야. 그거는 저주가 아니야. 그건 네 인생의 어둠의 그늘이 아니야. 그거는 말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통로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야. 그것을 위해서 내가 부활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올 때 여러분 가운데 참된 자유함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이 깨달음이 왔을 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순간에 십자가가 내 앞에 직면하고 내 약함과 고통이 왔을 때, 오 주님, 주님은 이 모든 십자가를 다 겪으시고 부활하셨죠. 주님이 왜 부활하셨죠? 그 의미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자유함이 있기를 바라고, 그 자유함 속에서 그래, 내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붙들어야지 하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겸비함으로 나아갈 때에 실제로 부활의 능력이 깨달음을 넘어서서 그 실제적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강함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 섰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그 약함의 증거로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우리가 마지막 날 더 좋은 부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부활로 인하여서 죽음 순간에서도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온전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